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소경을 보게 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7병2어로 4,000명을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적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는데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때가 되었는지 먹을 것을 찾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딱 예수님이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또 기억지도 못하는구나. 응?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왜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방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느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 12입니다.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줄 때 조각 몇 강지를 거두었더냐? 7강지를 거두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다른 사람에게 행한 거는 내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행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나에게 어떤 죽을 병에서 살려준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만 소소하게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것들, 물론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그렇다고 또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럼 지금도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떡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그 형식주의적, 세속주의에 기울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집중하느냐고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제자답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5병2어와 7병2어 기적을 2번이나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진리에 둔감한 겁니다. 이게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지를 남았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떡에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 능력을 주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물론 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 일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보다 그때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제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바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하시고요, 미래에도 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깨닫는 게요, 참 복입니다. 예수님도요, 영적 깨달음을 최고의 복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깨닫는 복.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가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실행에도 못 옮기고 그냥 다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또 이제 다른 마을로 벳세다로 이제 또 옮겨가시는 겁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니,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책망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소경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애 가운데 다른 장애도 물론 다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근데 이 소경, 이 보지 못하는 거는요, 다른 장애 가운데 가장 큰 장애입니다. 말을 못해도 눈으로 보면은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혼자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보질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혼자 어디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앞을 보는 거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죠? 예? 우리는 앞을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답답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요, 중보와 공동체의 돌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나온다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 혼자 나옵니까? 못 나와요. 낯설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나와서 옆에만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삶에 찌들려서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거든.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소경이 스스로 올 수 없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대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이 소경을 한 번만 만져달라.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오늘 소경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드신 거는요,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잡아 이끄시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치유 이전의 관계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소경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의 연민을 느끼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 심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데리고 나가셨냐? 이 베세다는요, 예수님께서 불신앙으로 책망하신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과 방해를 차단하고 조용히 치유 사역을 하시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침이 치유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예수님의 의도와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치유 그 행위를 이용해서 소경의 관심과 노력과 권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에다가 침을 딱 발랐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자, 치유 과정에 예수님이 바로 완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영적 시력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거는요, 믿음도 한순간에 완전해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손길 인도하심 속에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이 치유가 바로 이적적 사건임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후에 소경에게 참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물음은요, 눈의 상태, 그 눈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물음의 소경이 이제 24절에 얘기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올려보다 시력을 회복하다는 뜻으로 시야가 일부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사람들이 보인다. 완전히 소경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흐릿한 상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형태와 움직임은 감지되지만 사람과 나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흐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25절 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한 번에 소경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데 두 번이나 안수하시며 이렇게 고쳤을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얘기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할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그때 바로 고쳤습니다. 읽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소경이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힐러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대로 하였더니 눈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손도 안 대고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인데도 오늘은 2번에 걸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단번에 완성될 때가 있고 점진적으로 완성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번에 딱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좀 시간을 두고 또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실 때 물론 한 번에 그냥 끝내시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고 단계적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지속적인 손길과 말씀 안에서 점점 현명해집니다. 인내와 순종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 이해에서 완전한 분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것이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또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점이 맞고 현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내지라.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사물의 형태, 색깔, 거리감까지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셨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소경이 사물을 밝히 볼 정도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소경이 보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좋고 발달해도 완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안구 기증을 통해서 눈이 또 뭐 진짜 하는데 그것 또한 계속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시간이 걸려도요, 그 결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뿐이지 병든 자들을 확실히 치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도요, 확실하게 한 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 벳세다에서도 이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자꾸 보여주세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구나, 그걸 좀 알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믿음, 의심 많은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같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의 핍박자가 된 바울, 많은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변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회심자는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잘 모르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냥 시간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믿음이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는 예수님 제자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이나 배우고 기적을 행함을 보고도 기도의 방법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제자들인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을 위해 피 흘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고만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고 오늘 이 소경도요 2번 안수하면서 고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경에게 2번이나 안수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를 한 번만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안수하셔서 이제 내 안에 온전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안을 밝혀 주시라고 우리는 또 그런 기도가 오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집으로 보냈다. 치유된 사람이 자신의 일생과 공동체,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병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가서 전하라 이거죠. 이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베세다 불신앙을 책망한 마을입니다. 그들이 또 그것 가지고 뭔 책을 잡겠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분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자꾸 우리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냐, 그 주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세다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요 지금 사건과는 전혀 다른 2단계로 고친 거예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고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은 갑자기 쏘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시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